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병이 낫고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을 만난 한 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분량이 가장 깁니다. 9장 전체가 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만약에 요한복음을 21부작 드라마로 만든다 그러면 이 9장 9화의 주인공은 아마 이 맹인일 것입니다. 모든 스토리가 이 맹인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요한은 요한복음의 한가운데 이 맹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주토록 중요하게 오래 적었는가? 이 맹인이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스도인들의 롤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원문을 보면 길을 지나가는 길에, 마틴 루터는 그냥 통과하는 길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맹인 만나려고 가시는 길이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맹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가 중요해요. 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주의 깊게 살폈다, 목격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었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의 앞에 멈추시고 그를 살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돌보시고 살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배드려야 돼요. 주님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왜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왜 이렇게 물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하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모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혹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하게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가리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게 맞는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부모의 죄인지 그 사람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죄가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이 맹인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이유였어요. 이 사람 분명 죄가 있다. 뭐가 죄였을까? 왜 하나님은 거기에 이 사람을 버렸을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어려운 일 생기면 저 사람 왜 잘못됐을까 막 조사하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보고 파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부탁도 안 했는데 막 서로 모여갖고 회의하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정죄하죠. 정말 맹인이 죄인인가? 사실 맹인이 죄인이 아니라 그 맹인을 보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관점도 관심도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맹인의 삶에 펼쳐진 미래가 궁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 된 존재가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이 맹인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도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다 깨끗게 하셨어요. 본문에 나타내고자 하다는 원문을 보면 알게 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즉
눈먼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을 것이라는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앞에 서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은 죄의 형벌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실 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죠. 이 근심하다,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원문 보면 마음이 요동치지 말아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시는가?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죠. 근데 왜 근심하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믿으면 근심이 됩니다. 나는 어려워. 이걸 믿으면 그때부터 근심인 거예요. 우리 아이는 다른 집 아이보다 좀 늦어.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믿으면 그것은 근심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삶의 현실을 믿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역사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의 앞에 서서 그를 고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주로 태어나 형벌로 끝날 것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죠. 이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을 만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죽을 때도 맹인으로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아이가 체스를 두고 있는데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한 수만 놓으면 져요. 그때 체스를 너무 잘 두는 할아버지가 와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다 딱 놔. 그래서 이겼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가? 맥스 루케이도는 우리의 삶이 다 질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훈수가 하나 임하면 그 삶은 역전될 수 있다. 맹인은 맹인으로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이 역전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역전이 일어난 맹인이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맹인이 눈이 떠지자 이 소문이 퍼져요. 우리 8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토론이 벌어졌어요. 야, 그 사람 맞아? 아니야? 맞아. 막 토론을 해요. 그러자 맹인이 나타나서 스스로를 밝힙니다. 내가 그라. 맹인의 첫 대사죠. 내가 그라. 그 대답에 사람들이 더 놀라요. 너 어떻게 눈 떴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눈 뜬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진흙을 이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떠졌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건으로 이 맹인이 어려움이 생겨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우리 성경에는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원문을 보면 체포해 갔다, 잡아갔다는 뜻입니다. 왜 체포했는가? 축하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그 이유가 부모의 죄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벌이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맹인이 눈을 뜨니까 바리새인들이 평생 가르쳤던 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니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면 안 되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8년 공부하셨는데 주일날 하루는 어떤 애가 배를 누르더래요. 그래서 배를 안 누르고 똑똑하더래요. 그래서 왜 배를 안 눌렀을까 하고 나가서
왜 배를 안 눌렀니? 그랬더니 배를 누르는 것도 전기를 쓰는 노동이기 때문에 똑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준 다음에 왜 왔니? 했더니 동생이 놀다가 실수로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끄면 안 된다고, 넌 이방이니까 와서 꺼달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꺼드렸대요. 근데 그 다음날 버스를 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를 왜 물어봅니까? 했더니 어저께 네가 가스레인지 꺼준 얘기 들었다고, 우리 집에 또 그런 일 생기면 네가 좀 와달라고. 이게 20년 전 이야기니까 2000년 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실제로 눈이 아파도 안약을 넣는 것도 노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금지됐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랐다니, 이거는 너무나도 큰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눈 뜬 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부하는 사상과 가르침을 뒤흔드는 것이고, 본인들이 생명과도 지키는 안식일법을 어긴 거예요. 게다가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예수는 높임을 받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요. 그리고 진상을 알고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일을 물어봐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물으니가 다시 물으니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묻는 거예요. 너 어떻게 눈 떴냐? 믿고 싶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계속 묻지 않습니까? 26절에도 또 물어요. 맹인이 그때는 약간 화를 내는데 왜 또 묻냐고. 사람이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계속 묻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특세할 때 화요일 설교였는데, 설교 뜨겁게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이 빠지는데 또 금식해서 어떡하니? 근데 금식해야죠. 이거 있었어요. 근데 다 식사가 마치고 성미숙 전사님 오시더니, 전사님, 목사님 오늘 이렇게 무슨 일 있으시냐고, 특별히 금식하시냐. 그래서 제가 릴레이 금식 저라서 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시라고. 제가 그 말에 저 금식 아닙니까? 랑 연고포 1초 동안 5번을 물었어요. 정말 아니야 진짜. 그거 나가서 바로 먹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고 싶지 않은 거는 묻죠. 계속 묻죠, 사람이. 이렇게 웃을 줄 몰랐습니다,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는 밥 먹는 거 하나 갖고도 물어봤는데 자신들의 존재를 흔드는 일이 일어나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부모까지 부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나부터 확인하자. 우리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18절에 부모를 불렀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주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불렀어요. 그래, 너희 아들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게 확실한 거 우리가 압니다. 근데 어떻게 보냐? 날 때부터 맹인. 너희 지금 예수와 함께 공모하며 사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부모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20절에 맹인으로 난 것은 분명히 아는데 왜 보는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으로 난 건 아는데 왜 보는지 모릅니다. 그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평생 맹인이었던 내 아들이 눈 떴는데 왜 떴는지 부모가 어떻게 모릅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교는 무엇이냐면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것인데 굉장히 무서운 벌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회당의 출입이 금지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경 2m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이 사람하고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살아야 돼요. 또 음식을 팔거나 함께 먹을 수도 없고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위해 우는 것도 금지가 됐고 시체가 나오면 시체에 돌을 던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아들을 눈 뜨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뜬 건 아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그에게 말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출교를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맹인이 눈뜬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건 이 부모들이었습니다. 이 부모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 아들이 맹인인 이유는 니네 죄 때문이야,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죄책감에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떠줬다는 건 이들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고 영적 해방을 주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고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출교가 무서우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예수님이 날 구원한 건 압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희생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나도 잘 되고 하나님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서는 희생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맹인은 달라요. 이 맹인은 부모와 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출교의 위험을 알면서도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부모와 이 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맹인은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서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갑자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냐면 예수가 안식일을 범한 죄이니까 예수를 안 좋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이야기해요.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그냥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이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요. 우리 26절과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미 두 번이나 대답하는데 또 묻습니다. 근데 맹인이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대답했는데 왜 또 묻습니까? 지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자꾸 믿고 싶어서 묻는 건가요? 하고 조롱하는 거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바리새인들이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욕을 했다는데 원문 보면 온갖 욕설을 남발했음 이렇게 나옵니다. 욕이란 욕은 다 한 거예요. 너나 예수 제자지 우리는 모세 제자다. 어디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냐. 예수는 가짜다. 우리는 정통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온갖 욕을 해요. 모세의 제자인데 모세는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성경의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는데 욕하는 모세의 제자는 있을 수 없죠.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은 쫓겨남을 당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부터가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인은 어떻게 이렇게 당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맹인이 부모처럼 출교당할 거를 몰랐을까요? 맹인은 알았습니다. 이번 9장을 한번 집에 가서 쭉 보세요. 분위기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면 눈 뜨자마자 출교를 당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는 눈 뜨자마자 눈 뜨기 전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분명히 대답합니다. 우리 30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맹인이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백 뒤에 쫓겨납니다. 아주 극단적인 저주를 듣고 쫓겨납니다. 이 사람도 이런 일 당할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지 않았는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되는가? 눈 뜬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인들에게 예수 전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 전하고 더 나아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기도 전에 그 말씀을 예표하듯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가? 내가 직접 만났고 경험한 예수는 눈을 뜬 것보다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요한은 9장 전체를 써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단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맹인과 같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웃리치가란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하거나 봉사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맹인처럼 예수를 만난 기쁨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나의 아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눈 뜬 건 아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부모처럼 이 세상의 혜택을 놓칠까 봐 담대히 예수의 편에 서 서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이란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를 체험한 적이 없으니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서 정죄 어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를 직접 만나고 감격하는 그 기쁨이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약 부담스럽다면 그건 기쁨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를 체험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고 부담스럽다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안식이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세상의 삶이 더 좋기 때문인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나와 맞는 사람을 함께 즐기며 먹고 기쁜 게 더 좋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기쁨보다 영화 보고 먹고 즐기는 기쁨이 더 크니까 예수님을 못 구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것보다 여행을 가서 누리는 안식이 더 크다면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맹인은 눈 뜨자마자 출교를 당할 수 있음에도 담대히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 새벽 예배 하니까 힘듭니다. 피곤하고. 그래서 루틴을 만들었어요. 성수대교 건널 때마다 꼭 듣는 찬송이 있어요. 크게 부릅니다. 그럼 더 피곤합니다. 새벽부터 너무 피곤해. 근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를 위해 피곤하구나. 지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술 먹고 지금 집에 들어가 있을 텐데 주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힘들어서 지쳐서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예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기쁨 가지고 세상이 쫓겨냈을지라도 예수를 위해 살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러 다시 와주세요. 세상은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의 재밌는 건 예수님이 앞하고 끝에만 나와요. 눈뜨게 해주시고 사라졌다가 이 맹인이 또 버림받으니까 예수님이 또 찾아와 주세요. 우리 35절부터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눈에다 진흙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눈 뜨기 전에 예수님하고 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쫓겨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그 앞에 절하고 예수님을 모시죠.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고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진정한 심판자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다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버려도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품어주는 삶이 된 겁니다. 그리함으로 2000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맹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엘키즈 초등부 아이들 10명 있는데 물어봤어요. 한 명씩 너희 반에 예수 믿는 애가 너 말고 누구 있냐. 그러니까 4학년짜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밖에 없습니다. 다 물어봤대요. 4학년이니까 크니까. 한 명도 없대요. 혼자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학년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있냐? 없대요. 1, 2학년은 잘 모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까 다 하고 먹는데요. 그럼 너희 말고 기도하고 밥 먹는 애이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맹인처럼 살아가자인데 우리 자녀들은 맹인처럼 살아야만 하는 아이들이에요. 5% 예수를 믿는 사람이 5%가 안 되면 미종도 국가라는데 우리나라 청소년 이하가 3% 이하랍니다. 한 반에 30명이면 예수 믿는 애가 하나인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맹인처럼 철저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 지키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선포하기를 우리 빛의 교회 아이들은 한 아이가 천하보다 귀한 아이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 엘틴지 엘키자 작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일당 1000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12명 엘틴지 수련회 가는데 1200명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강사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은혜로웠던 수련회, 좋았던 수련회가 아니라 아이들 입술에서 전부 다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는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 없으면 수련회 할 이유 없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롤모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저와 함께 그 예전에 같이 음악을 했던 누나 중에 작곡가로서 굉장히 성공한 누나가 있어요. 여러분 말하면 다 알만한 가수들을 프로듀싱한 사람인데 오디션 프로가 항상 있을 때 그 심사위원도 했던 분이세요. 이 누나가 작곡가로 이름을 막 날릴 때 SNS에 갑자기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음악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싼 돈 주고 강남에 좋은데 다 다녀보고 먹고 놀고 해봤는데 나의 20대 초중반을 불태웠던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선생님처럼 재밌고 스릴 있고 감동적이면서도 그리운 일은 또 없었던 것 같다. 점심때 아이들하고 먹었던 카레밥하고 교회 화장실에서 같이 목욕했던 것, 에어로빅 수준이었던 여름성경학교 율동, 너무너무 그립다. 세상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을 따라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현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또한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출교시킬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은 롤모델이 되어줍시다. 이따 기도하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탄이 나왔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을 때 혼자 기도하고 밥 먹는 우리 엘틴즈 엘키즈 아이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회사에서 숨기면서 안 먹는데 저희 때는 고등학교에 기독교 반도 있고 다 예수 믿었어요. 한 학기 지나면 야 너 교회 다녔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러고 서로 회개하고 야 네가 교회 다닐 줄 몰랐다 막 이런 말이 밤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큐티 모임 만들고 교회 와도 친구가 없고 학교 와도 예수 믿는 친구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정치 경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예수님 만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